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감옥에서 탈출한 이 탈옥의 이 소재는 많은 영화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쇼생크라는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한 주인공이 탈출하여 마침내 자유를 얻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쫙 뻗고 비가 내리는 장면은 탈옥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늘 머리에 기억되어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옥에 있는 사람이 탈출한다. 그 스토리 자체가 대단히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사실은 아슬아슬합니다. 중간중간에 언제 발각되지는 않는가. 또 설령 조금 도망갔더라도 추격해 오는 무리들에 의해서 다시 잡히지는 않은가. 시종일관 내내 그런 긴장감이 흐르게 하는 게 탈옥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탈옥의 테마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시는, 다시 말해서 탈옥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에 보면 그 당시 통치자들이 뻔때를 보이기 위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실제로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셨던 탈옥의 사건을 신약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옥에서 이끌어낸다라는 의미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감옥에서 이끌어내신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6절 중반절에 자신의 상황을 심히 비천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위축된 상태, 그리고 많은 위험이 자신 주위에 포진되어 있는 상태, 정말 필요한 것들이 결핍된 상태를 가리켜서 비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시인은 이런 모든 결핍되고 위험하고 엄청나게 위축된 상태에서 자신을 건져내실 하나님은 마치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고 교제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이끌어내셔서 탈옥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같다.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는 자신을 그곳에서 건져주셨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너무 답답하고 어디를 봐도 도울 사람이 없다.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봐도 없습니다. 당시에 재판할 때 피고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오른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봐도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엄청 상해 있는데
이 모든 자신을 가둬두는 모든 것에서 어떻게 자신이 탈출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주께서 내 길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제로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수많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의 상처 안에 평생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살아오다가 어떤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충격 안에서 늘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 현재적으로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같은 공동체에 내 있지만 참 그것이 자유롭지 못해서 가슴 아픈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습관적인 제약,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이 습관적인 제약 때문에 내 약한 그 부분을 자꾸 유혹하고 시험에 찌르면 그것에 갇혀서 늘 신앙이 전전긍긍하는 이런 수많은 종류의 그런 것에 내가 빠질라 치면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우리도 이 깨달음을 얻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3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한 고통 속에서 나를 압박하고 나를 가둬두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고백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합니까? 내가 아무리 내 힘과 방법으로 해도 되어지지 않는 한계 상황,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많은 경우들 가운데 보면 이러한 간증들을 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인은 심지어 이제는 내가 탈옥하고 탈출할 길을 찾는 것 자체, 그 마음 자체, 그런 마음까지도 다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이 나를 이 감옥에서 유일하게 이끌어내실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소중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거기 보면 다 자유케 하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너희들 여러 감옥에 지금 갇혀 사는데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이 탈옥 스토리인데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죄수들을 가두어서 절대로 탈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감옥에 갇힌 한 주인공이 탈옥에 성공하는데 어떻게 성공하느냐? 자신의 몸에 말입니다. 그 감옥의 구조도를 쫙 그려놔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신의 몸에 그려진 그 탈출구를 보고 탈출에 성공했던 그런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죄로부터, 이 눌린 것으로부터,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침내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친히 몸에 우리가 탈출할 모든 탈출 지도들을 다 그려놓으신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내가 탈출할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가둬뒀던,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렇게 우리를 비천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감옥에서도 친히 이끌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의 표절을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기를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피신하는데 그가 피신했던 장소 중에 몇몇 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굴이지 동굴 안에서 그 숨어있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지요. 냄새나지요. 또 추격군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수절하게 되면 도망갈 곳도 없지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곳이 바로 이 굴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다윗이 이 굴에 피신해 있을 때에 다윗이 생각했던 수많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옥으로부터 그를 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다윗이 7절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에 아주 최측근 참모들로서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찾아왔던 사람들,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굴에 숨어 있는 것 같은 이 참 비천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어디 하나 빠져나갈 탈출구가 보이지 않은 그곳에서 또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 옥에서 건져낸 그 이유까지도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 여러분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노력하시고 몸부림하셨습니까? 그게 탈출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숭금같이 나오리이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실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끌어내실 뿐 아니라 그가 옥에 갇혔던 그 시간들 때문에 7년 대흉년의 그 어마무시한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지도를 바로 그 감옥에서 다 요셉의 머릿속에 그려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감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 주실 뿐 아니라 그 기간조차도 놀라운 미래의 위대한 재료로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옥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거기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친히 지도를 그려주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향한 재료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옥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많은 순간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가둬둔 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 보지만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어떤 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 채로 주여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비천한 가운데서 그저 눈물만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전능한 손을 펴시사 친히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주여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탈출할 탈출구가 되어주심을 친히 보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굴에 갇혀 있는 그 답답함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주여 그 어두움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위대한 제국의 미래를,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동굴처럼 답답하고 탈출구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주여 고통스러움에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주여 희망의 줄을 놓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갇혀 아버지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을 속히 치료하시사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친히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또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잘 인내함으로 좋은 형통의 결과로 주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여 참으로 커다란 위기 가운데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여 한국교회가 이를 통해 더욱더 내실을 다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 환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번성했던 교회의 강한 생명력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내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날마다 주목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여 온 세상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왜곡된 것들이 교정되고 수정되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모임들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위원들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점점 더 나아가는 우리 제주종락교회가 되는 데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갇혀있는 우리를 친히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수많은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참으로 자유의 영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모든 부자유하고 모든 억압된 것들을 감옥들을 부서뜨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친히 건져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아셨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